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룻기에서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보다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 그리고 룻이 포함된 그 가정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그리고 10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갈 때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성원도 달라지고 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이 간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압으로 가는 이유가 있고 모압으로 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간 이유와 그 목적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결국 뭐가 없는 것이죠? 뭐가 없는 거죠?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그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말은 그 땅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양식을 목적으로 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다 보면 조금 이 가정이 그렇다면 정말 양식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에 여러분 알거지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온 성이 떠들게 됩니다. 온 성이 막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온 성 백성들이, 온 성 사람들이 떠들썩할 만큼 그만큼 이 나오미 가정, 즉 엘리멜렉 가정은 아주 유력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모압,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면요,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모압으로 갈 때는 이들이 풍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양식을 위하여서 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양식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흉년이 와서 기근이 들고 곳곳에서 먹을 것이 사라지고 농사도 안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가진 것을 다 뺏길 것이라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일찌감치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흉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들은 그냥 자신이 지금 풍족하고 잃어버린 거 별로 없는 상태지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모압으로 이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그 때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갈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압에 가면 자기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모압에 가면은 풍족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곳에 가서 뜻하지 않게도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과부 3명이 남았습니다. 이거 너무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한 집에 과부 3명이 함께 있다니요. 이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있습니까? 풍족하게 살려고,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그곳에서 더 견디기 힘든 일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까?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고난은 유익이 아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나오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시절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기에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던 사업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몸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속에 이상한 게 있더라.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거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고통이 막 몰려옵니다. 고난의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일 안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893페이지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아무리 힘든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고통과 고난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알아낼 때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의 당사자는 나오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피부치 같은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 유익을 얻고 그 고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나오미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우리가 흉년이 오니까 지금 여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할 때에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여기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야죠. 우리가 왜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모압으로 갔느냐? 하나님, 지금 왜 남편이 죽고 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방법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지금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또다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만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그가 지금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21절 처음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빈손이 되었는데 이 빈손이 된 채로 어떻게 해서 올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 많이 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압으로 떠날 때에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속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이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모압으로 떠나면서 믿음 없이 떠나고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나고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청산을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단련함을 받은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곳에 나오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룻의 유명한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는다. 이렇게 그런 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빈손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며느리 두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의 반응입니다. 오르바는 룻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들 여러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이런 착한 며느리들이 어디 있을까? 오르바, 우리가 막 욕을 하지만 안 그래요. 오르바도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 며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요, 거기까지. 오르바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룻은 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부럽습니까? 우리 류두근 검사님 부럽습니까? 아이고, 상상하기 싫죠. 안 그랬으면 좋겠죠. 전혀 부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나오미의 믿음 가운데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그 삶을 보면서 룻이 많은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끝까지 한번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리라.
어머니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몰려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나오미도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롯이라 그러면 안 되죠. 룻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 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끝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시절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몸뚱아리만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그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두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요, 보리추수라고 하는 그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리추수하는 그때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3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이 새 남편을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 만납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의 시어머니까지도 다 챙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에 보리 추수하고 있을 때니까 곡식도 넉넉하고 양식도 넉넉한데 이걸 다 해가지고 6번 되어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풍족하게 해서 그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룻은 어떨까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그때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보리 추수할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그 이삭 죽게 하면서 그의 남편을 만나고, 그의 남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줄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리 추수하는 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때에 바로 보리 추수하는 은혜의 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수고해서 달려왔던 그 믿음의 길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보리 추수하는 그때가 시작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